요즘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끌시끌합니다. 도널드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지금 대권을 놓고서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관심을 끌고 항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구를 뽑든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땅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권력 말기 레임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나라가 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누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나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 땅이 전쟁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지켜진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아침마에 여러분들 눈을 뜨시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얼마 있지 않아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세상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그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고레스는 왕의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붙잡혀온 모든 족속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사의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궁에 술 맡은 관원인 이 느헤미야라 하는 유다 백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왕의 술관원은 바사의 최고의 요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자리로 왕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최고 권력의 실세로 아무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이 편하게 살던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 성문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그래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살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제가 미가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지도자들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지도자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과 세상의 왕의 개념은 완전히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왕과 같은 지도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그런 선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자식이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선을 행하고 먼저 공의를 베풀고 먼저 정직하고 먼저 항상 본을 보이며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주는 자들이 바로 왕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개념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의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여 압제하고 백성의 것을 빼앗고 자기 욕심만 챙기느라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오히려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고 부정과 부패와 거짓을 일삼다가 그만 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이건 간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참된 지도자들이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쉽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뭘 어떻게 했고 국회의원들이 뭘 잘못했고 또 판검사들이 어떻고 또 공무원들이 어떻고 경찰들이 어떻고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만 할 줄 알았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좀만 뭔가 잘못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우리 입에선 쉴 새 없이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한 것만큼 기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오늘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모습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모습은 그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가 참된 지도자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의 최측근 요직에서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방자해야 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이외에는 이 바벨론 땅에서 느헤미야를 능가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큰 권세와 부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방자해야 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떴어요. 요즘 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새롭지도 않습니다. 어느 호텔의 후계자가
술을 먹고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하고 그를 파출소로 끌고 갔더니 파출소에서도 경찰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을 때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감히, 이 말만 계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껏 호텔의 후계자 정도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가 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니까, 요즘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호텔 후계자도 이런데, 하물며 이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의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정말 교만하고 방자해도 당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겸손한 모습을 볼 때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엄청난 부귀 권세와 영화를 가지고 교만하게 살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제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 여건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5세대쯤 되는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멀리 떨어져 있는 조상들의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이 파괴되고 같은 민족이 당하는 환난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성품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고 이미 망한 민족에 대한 미련도 없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의 편한 삶을 즐겨도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160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 바사의 수도인 이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거리가 한 1600km 정도 됩니다. 16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동족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느헤미야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16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동족의 아픔의 소리에 귀를 열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리에 우리는 사실 귀를 열기도 쉽지가 않은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족들의 그 아픔의 소리에 귀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같은 동족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슬피 울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대단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가장 작은 자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된 리더십은 재능이나 힘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어떤 좋은 교육을 받고, 어떤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떤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리더십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낮은 자와 함께 낮은 마음을 품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낮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파서 고통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아픔을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 참 슬픈 일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귀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성벽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반드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 보니 주변에 힘있는 족속들에게 계속해서 침입을 당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변에 힘있는 족속들이 끊임없이 와서 약탈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 땅을 지키는 바사의 총독도 이 유다 사람들이 가서 주변 족속들이 와서 약탈을 해가니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와서 탄원을 해도 이 유다에 와 있는 바사의 총독이 아니 나물라 그러면서 뭘 나물라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곤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봐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굳이 내가 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예루살렘에 갈 일이 뭐가 있을까?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 때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황폐해져 있었고 주변의 많은 족속들이 수시로 침략을 해왔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고 삶의 최소 기반도 없고 사람 살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귀환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다시 바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발견된 고고학 문헌을 보면 예전에 그 큰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한 4천 명 정도의 사람만이 살고 있는 지극히 작은 성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사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바사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벌써 70년이 지났고요. 수룹바벨이 간 지도 한 60년이 지났고요. 한 130년 동안 이미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고 돈도 제법 모았고요. 또 그곳에 이 바사의 수산성에 큰 집도 짓고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황무지 허허벌판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주도로 2차 포로 귀환 때는 약 1,700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한 지 한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에스라 주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이때 한 1,700명의 사람이 돌아갔다는 게 1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1차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2차 때는 한 1,700명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성벽이 없어서 수시로 주변 족속들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슬피 울며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 성벽을 재건할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술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드디어 말을 건넵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 관심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인 느헤미야에게서 지금까지 수심에 가득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아닥사스다의 최측근이라도 자기가 먼저 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반역과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관원으로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말은 왕이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가겠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먼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내 최측근인 느헤미야의 얼굴이 왜 저렇게 수심이 가득한 것일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는 이 아닥사스다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이니까 그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왕에게 진언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그가 4개월 정도나 기도를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그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도대체 무슨 비효율적인 일인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그래야지 하나님 그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투자 시간 대비 우리와 우리 환경을 준비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늦게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떤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으면 전전긍긍하고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4개월이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바벨론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사실은 이 바벨론과 바사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국에 대항하고 우리 제국에 대적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 성인벽에 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전도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왕이 허락해 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왕이 허락하게 만드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을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며 궁금해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묻자마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바로 대뜸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조상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탐으로 인해서 내가 수심이 가득합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아닥사스다 왕의 공감을 얻어냅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의 공감을 얻어냈느냐 하면은 당시의 바사 사람들도 이 조상의 무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도 조상의 무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닥사스다에게 공감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곧이어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옛 조상들의 땅으로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제서야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다시 아닥사스다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만 믿는 거예요. 네가 그 땅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 뒤에 돌아올 수 있겠느냐. 네가 돌아온다라고 약조를 하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라고 이 왕이 말을 합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허락을 받기 위해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그 집정실 안에서 이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부 요인들이 이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 뜻을 구하는 모습들, 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 또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나라도 우습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나라 강대국 사이에 찡겨가지고서는 늘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사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게 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얼마나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꿈꾸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이 내어준 호위병들과 필요한 자재들과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임을 했으면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 봐 이 군대 장관에게 호위병들을 붙이도록 명령을 하고요. 또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이 자재들, 재물들을 다 내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에 총독들이 혹시라도 방해할까 봐 왕의 조서까지 내어줘서 이 느헤미야가 편안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이 그렇게 도움을 베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느헤미야에게도 이 왕의 신임을 받고 이런 권세가 있는 느헤미야에게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위협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고요. 동쪽에는 암몬 사람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내부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사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만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이 궁핍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일이 중지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낼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자 느헤미야는 부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이 어려운 순간을 도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들이 순종함으로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한 것은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는 동안에 그가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고 자기 하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성을 쌓게 하고, 느헤미야도 손을 걷어붙이고 가서 돌을 나르고 같이 함께 헌신하고 다른 총독들처럼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바사에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총독으로 와서 돈을 빼앗을 일도 없고 돈을 받을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은 감동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와 내부의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방해가 없어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50일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맞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은 바사 제국의 최고의 권력의 핵심에 서 있었던 고위 관료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내려놓고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며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보통 이 느헤미야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쓸만한 사람, 갈만한 사람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뒤에서 돕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보통 그렇게 기도할 텐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자신이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런 자기 헌신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짐승들이 다니던 그 황폐했던 땅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모든 부분에서 위기에 빠진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필요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온갖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동성애를 비롯한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이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도 그 법이 통과돼 버리면, 차별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 앞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면은 벌금을 물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끌려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문화들에 대해서,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용하고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환영을 베풀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도 지금 사실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휘청이는지 모릅니다. 다시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교육 문제도 그러고요, 군대 문제도 그러고요, 하여튼 종교에 있어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지도자는 자기 욕심을 챙기고 법을 어긴 자기 사람들을 비호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현실을 보며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최고 위종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엉망입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너무나도 쉬워요. 대통령이 뭘 잘못했고 국회의원들이 개판이고 또 고위공직자들이 다 엉망이고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또 완전히 타락해 있고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또 한국교회에 느헤미야와 같은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가 참된 하나님의 당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남은교회의 참된 지도자들로 사명을 다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무수히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각 부서에 교역자들이 있고요, 각 기관장들이 있고요, 각 남녀 전도회 회장들이 있고요, 각 무슨 회마다 다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저와 우리 장로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과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과 느헤미야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남흥재단의 부흥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것을 참 잘못됐어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것은 고쳐져야 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 다 이런 것들 고쳐야 돼.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긍휼과 은총을 베푸실 것이고 또한 교회의 부흥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오늘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의 악한 문화들을 변화시키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과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남은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은교회 이제 부흥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흥기를 다시 이끌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심령으로 다시 부흥의 성벽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